우리 성도님들 다들 컴퓨터를 다들 사용하실 겁니다. 컴퓨터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도 아마 거의 없을 텐데요. 컴퓨터를 다 켜보면 대부분의 컴퓨터가 맥이 아닌 이상 이 컴퓨터를 켰을 때 뭐가 뜹니까? 윈도우라는 글자가 뜨고, 그리고 윈도우 프로세서가 이제 진행이 되지요. 이 윈도우는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만든 구동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을 제어하고 하는 좋은 플랫폼이지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창시자는 누구일까요? 네, 성은 빌씨고 이름은 게이츠입니다. 누굽니까? 빌 게이츠. 이빌 게이츠가요, 이런 그의 회고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제 인생의 역할 모델이자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이 그의 부모님 때문이었구나,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잘 배워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구나, 그것이 막 느껴져요. 근데 일본의 유명한 배우인 나카타니 아키히로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대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원하는 인생의 모델을 찾는 것이다. 그의 발자국을 쫓아가다 보면 자신이 갈 길이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참 맞는 얘기가 같습니다. 인생에서 롤 모델을 찾는 게 참 중요하다. 주일에 광고 시간에도 몇 번 나왔긴 했는데요, 지난 여름에 우리 꿈땅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과 독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 생긴 드림이라는 어린이 도서실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견학도 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왜 했냐면 똑같은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평생 이 아이들이 붙들 수 있는 롤모델을, 그리고 어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인생은 정말 건강하고 또 진취적으로 서갈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어떤 따라야 될 스승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인행 필유아사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 사람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고지고대로 세 명 중에 한 명만 스승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두 명은 스승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또 나머지 사람은요, 저 부분은 내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스승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좋은 쪽이겠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좋은 스승이 되기를 원하셔요. 먼저 믿는 자로서, 그리고 먼저 살아가는 장년으로서, 노년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좋은 스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두 가지 스승에 대한 모델을, 그리고 두 가지 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솔로몬이 그의 통치 초기에 했던 일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특심에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기본 산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 가운데 일천이라는 단어는요, 숫자의 횟수인지 아니면 번제 드려진 이 제물의 양이 그러한지 여기 이 열왕기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역대기에 가면 이 드려진 것이 숫자 횟수가 아니라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마리에 해당하는 이 제물을 드렸겠구나. 이 원어 단어로 엘레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숫자 1000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계수할 때 숫자 1000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딱 1000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뜻을 들어가 보면 단순히 1000이 아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내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뜻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제가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뜻이 전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엘레프의 사랑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어떤 한 집사님 계셔요. 이 집사님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니, 제가 그 집사님을 바라볼 때 이분이요 새벽 기도를 정말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제가 보니까 집사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동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잘 나오십니까? 라고 했더니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의를 다하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대는요 그런 시대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신앙이 있어도요, 신앙이 있지 않아서도요, 오늘날 시대는요 무신론적 사회, 무신론적 생활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예의를 생각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엘레프의 사랑이 아마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이 엘레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짠합니까? 제가 제주 방언을 더 잘하면 이것을 제주 방언으로 표현해 드리면 더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마 하영 감동 받았을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좀 표정을 보니 뭔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냐 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막중한 책임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어떤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경청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시고요, 네가 순종하면 장수의 축복도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를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듣는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가 구하지 않았던 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수 있었을까? 보니까요, 그가 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엘레프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삶을 그가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 내가 사명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요, 솔로몬 참으로 배울 만한, 스승의 배울 만한 롤모델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평생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의 평생이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중간부터는 무너지는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방 첩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시작이 좋았을지 모릅니다. 멋들어졌을지 모릅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니 그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 주변 왕국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신과 바로의 딸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이 궁전을 또 따로 짓고요, 그리고 다른 후궁들을 위해서도 산당을 짓는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면서도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처음 얘기하셨을 때 그러니까 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구약적 적용의 삶의 실천을 했던 인물, 귀한 모습을 가졌던 인물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과 그의 방향은 맞았어요. 그것으로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마음속에 붙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받았던 복, 그가 누리고 있는 그것, 그가 누리고 있는 권세, 그가 누리고 있는 재물, 그가 누리고 있는 부,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의 그의 마음의 중심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제가 그냥 대충 어림잡아 보니까 40대, 50대, 60대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 정도 연배를 살아가다 보면 이제 내 자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내 자녀가 결혼을 잘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이 온전히 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우리 가문이 잘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 가문이 잘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잡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있어요, 사업이 있어요. 왜 내 사업이 잘 되어야 됩니까? 그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되어 있는지, 내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 깊은 곳의 내면에 그것과 관계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치 않으면요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 상이 지나가고 열왕기 하가 들어가면요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하의 중심 내용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심판이요 한 가지는 포로입니다.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이르기까지 아주 거대한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심판이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렇게 귀결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과 겉으로 보이는 그거는 찬란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축복받은 것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실망하시니까요 한 가지 어긋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좋은 모습도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모습으로 귀결되었다. 하나님이요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모습도 있지만 아쉬운 모습을 있는 솔로몬의 한 가지의 롤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정치력이 있어서 아니면 행정력이 있어서 군사력이 있어서 판단력이 있어서 종교적인 지위가 있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했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합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섰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신의를 다하고 예의를 갖췄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우리는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가치 위하여 내가 선택해야 될 것 있다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하나님 섬겨라고 하면 섬기고, 그런 모습들. 아마 우리 제주영락교회 그 앞마당에 보면 배형규 목사님의 기념비가 있지요. 저는 이 배형규 목사님에 대해서 제주영락교회 오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서울 쪽에서 듣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의 그 순교의 모습은요, 단순히 사역자로서 그때 같이 함께 인솔자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거기에 목숨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목사님이셨구나.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 생각할 때 참 훌륭한 롤모델을 우리 제주영락교회가 가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날 평가할 것입니다. 과연 신실했느냐? 과연 공의로웠느냐? 과연 정의로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하나님 보내신 자리, 그곳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